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명강의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까 성경 읽을 때 혀가 꼬여가지고 여러분 이혼 숙녀 캠프라는 예능 프로그램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우연히 보게 된 일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쭉 봤는데요. 거기 나오는 부부들의 태도들을 보면 부부 관계를 잘 이어가고 싶은데 도무지 되지 않는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조율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혼 숙녀 캠프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싸우고 사이가 안 좋나 보면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저희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도무지 바뀌지 않는 태도죠. 네가 잘못했어 해도 아유 내가 잘못한 게 없고 저 인간이 잘못한 건데 나는 힘들고 나는 피해자고 나는 어렵고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 이혼이라는 길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물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꿈꿨겠죠. 하지만 그의 변하지 않는 태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런 비판의 날선 시선들이 결국 그들을 파경으로 이끌어내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껏 내가 알아왔고 믿어오던 방식대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뀌지 않는다면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마가는요, 우리에게 맹인 거지라고 소개하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앞서 주님께서는 한 길에서 부자 청년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들의 욕망에 가득 찬 요청을 또 듣게 되십니다. 주님은 이제요 여리고의 한 길에서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길에서 경험되어지는 사람들의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요. 앞선 부자와 제자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을 통해서 참길이 무엇인지 또 주님의 길은 무엇인지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46절 오늘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앉았더라. 오늘 계속 이 디메오라는 발음이 힘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바디메오에 대한 간단한 소개들이 나오죠. 그의 특징이 뭡니까? 맹인입니다. 거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요, 사실 이름이 아닙니다. 바라는 뜻이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메오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디메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름도 없는 거죠. 누구의 아들이라고 계속해서 불리는 겁니다. 또 재밌는 게 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존경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불결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막 길을 지나가다가 맹인의 거지에 구걸하고 있는 그 바디메오를 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릴 때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사람들은 어느 쪽 단어를 생각하겠어요? 존경일까요? 불결일까요? 불결일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불러갈 때마다 그는 상처가 되겠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애인을 향한 어떤 시선인지 잘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남이니까? 자기에게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그랬다는 거죠. 심지어 지금 누가 질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요, 예수님, 저 맹인이요, 자기가 죄 지은 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그 부모님이 잘못한 거예요? 이게 만연한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요, 그 지나갈 때마다 바디메오를 향해 불러가는 이름들을 불릴 때마다 그는 스스로 불결한 존재가 되는 거죠. 사람들도 그런 인식으로 그를 계속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경제활동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죠. 하루를 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게 그의 모습인 겁니다. 완전히 버려진 것만 같은 삶이지 않습니까? 소망도 보이지 않죠. 어느 날은 먹을 수 있어요. 또 어느 날은 먹지 못합니다. 그 길가로 누군가 인도해 주지 않고서는 찾을 수 없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비록 성경이 이 사람이요, 어떠한 연유로 소경이 되었는지,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 그의 길은요, 끔찍하고 힘든 길이었음에 분명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가 그런 존재이냐 여기며 살아갈 수 있죠.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불결한 존재야. 난 하등에 쓸모가 없는 존재야. 소망이 없는 존재야. 여러분, 사실 근데 그 이름에 어떠한 뜻이 숨겨져 있어요. 존경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처한 환경과 어려움과 그 상황들에 휘몰려 자신을 불결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소망 없는 삶인 것 같은데요, 그 내면 깊은 곳에 꺼지지 않는 강렬한 소망이 바디메오에게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이 뭐예요? 보이는 거죠. 보는 겁니다. 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의 소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크게 소리 높여 부르짖죠.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이 바디메오가 했던 그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앞선 소개는 뭐예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은 듣고 오죠. 사람들에게 예수님 어떤 존재예요? 나사렛에서 온 위대한 누군가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바디메오의 믿음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누굽니까? 약속된 메시아시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능력이 많은 사람,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그의 말에 권위가 있는 어떤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지만, 바디메오는 비록 눈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그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가 구원자시구나, 그가 메시아시구나, 저 사람을 붙들 때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오겠구나 라는 것들을 그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 제자들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여겨요. 주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고백하지 못하는데요, 이 소경인 바디메오, 그가 주님을 따라다녔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소문으로만 들었을 겁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믿음이 자라나고 그가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내 삶을 바꿔주실 만큼 충분하신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에게 찾아가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를 막아섭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요. 그게 누굽니까? 48절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걸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들이 보여지죠. 우리 한 2, 3주 전에 봤던 것 같은데, 우리 바로 앞전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앞절 14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주님이요, 우리 절수로 뭡니까? 30절 전에 몇 장도 아니죠. 그 10장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마. 오라고 해.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셨던 사건들이 제자들이 분명히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란 뜻이 뭐라고 했어요? 파이디온. 굉장히 작은 아이들이지만 다른 뜻이 있다 했죠. 가치가 없는 사람, 무가치한 사람,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 눈에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 내게 별로 득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 내게로 나오도록 막지 마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나는 주님의 제자고, 주님 나라가 오면 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앉을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의시되는 자들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 나오는 그 바디메오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정작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하고 원하시는 백성이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문제들은요,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죠.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너무나도 큰 문제 아닙니까? 사람들 안에 많은 갈망들이 있는 시대잖아요. 외롭고 힘들고 자신의 삶이 뭔가 변화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교회를 봐요. 근데 그들이 교회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는 분들도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가요, 슬픈 얘기인데요, 교회가 예수님을 가로막기 때문이죠.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가로막기 때문이죠. 그들의 깊은 갈망 속에 의지할 바를 찾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을 보고 교회들의 행태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들을 보니까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겠다. 저들을 보니까 별로 예수에게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주님의 모습이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은 여기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바디메오는 그들의 방해보다 그 안에 갈망이 더 컸던 거죠. 소리를 오히려 더 크게 높여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보고 그분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은요, 무리에 막아섬에도 나아갈 수 있죠. 주님이 부르시기 원하면 나는 온전히 쫓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라라는 그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서 나오거늘. 여러분, 그가 지금 뭘 걸치고 있었어요? 겉옷을 하나 걸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그 당시에 겉옷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능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좀 건조한 기후지 않습니까?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일교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평소에는 겉옷을 입고 다니지만 낮에는 깔아서 이거를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돗자리처럼 쓰기도 하고요, 밤이 되면 이불 대용으로도 쓰기도 했던 게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유일한 재산이 뭐예요? 이 겉옷인 거죠. 그리고 자신을 지켜줄, 추위와 여러 위협에서 지켜줄 유일한 자신의 보호도구가 이 겉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겉옷에 무게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방해거리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누군가가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상처가, 아픔이, 죄책감이, 또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부자 청년들처럼 내가 끝끝내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들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게는요, 무리들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줄 그 겉옷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때요? 이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명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런 것들을 버려두고 방해들을 꿰뚫고 주님께로 나아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탄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야, 봐봐, 네 모습을 보고 예수 믿을 수 있겠어? 봐봐, 주변에 너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데 네가 신앙생활 하는 게 옳아? 사탄은요, 교묘하게 우리를 끝끝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가로막고 있는 그 대상들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바디메오, 불결한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얘야, 네 모습이 어떻든 네 상태가 어떻든 사람들이 너를 향해 뭐라고 하든 내게로 나와.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왜 기도할 때 눈을 감아요? 세상의 것 보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눈을 감고 내 마음에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죠.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사실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눈을 감아버리세요. 내 마음의 소리에서 눈을 감아버리세요. 주님이 내게 나오라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바디메오가 나오죠.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질문 기억나시죠? 지난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10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이 구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바디메오의 기도는 곧바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뭡니까?
바디메오는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알았죠.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바디메오도 결국 지가 보고 싶어서 구한 건데 그럼 자기 욕망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결국 지 문제를 가지고 구했는데 왜 제자들과 다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행보를 보면 그가 참으로 구한 게 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바디메오의 길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뜻을 분별할 때 무엇을 보고 알 수 있게 되냐면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 끝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인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분별해야 되죠. 근데 어려운 게 뭐예요? 과정 속에서는 잘 몰라요. 열매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바디메오의 보여짐은 어디로 연결돼요? 주님을 따름으로 연결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몇 년 만에, 아니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소경이었다면 생애 처음으로 눈을 탁 떠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눈 뜨고 처음 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겠죠. 근데 이제 그가 가는 길이 어디예요? 어디로 갑니까?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그 예루살렘에 뭐가 기다리고 있죠? 십자가의 죽음이, 고난이, 고통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이제 간신히 새 삶을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구해가지고 건강을 얻거나 재정을 얻거나 형통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해결해 줬으니까 더 힘든 길로 가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고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예수 믿었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의 꼴인지 모르겠다. 저 집사를 보면 예수 믿고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날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되고 왜 하나님 나를 이 모양의 꼴로 이끌어 가시는지 나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 바디메오도 그렇게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는 예수 믿어가지고 잔치 자리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것도 봤어요. 바다도 한번 걸어보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또 동참해 봤는데, 나는 믿고 났더니 주님이 따라와 해서 따라갔더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불평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불만이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디메오는 가죠. 그 길을 갑니다. 왜요? 주님이 그 길을 가시기 때문이죠. 예수의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그냥 그 길을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명화의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분명히 새 삶을 원했어요. 자신이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삶, 완전히 새로운 소망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걸어가는 길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그가 정말로 원했던 새로운 삶은요, 단순히 시력을 되찾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원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디메오가 보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까?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죠. 주님의 길을 동참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여러분, 그렇게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봅니다. 그분이 자신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의 모습들을 보여주죠.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모범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걸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요, 분명한 치유와 완전히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장애도, 신분도, 무리의 반대도, 겉옷도 내던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정말로 요청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따라가고 계세요? 날마다 주님의 길만 따라가십니까? 왜 또 아멘 안 하세요? 맞아요. 잘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혼숙녀 캠프에 나왔던 그런 부부들의 모습을 봅시다. 그 부부가 다시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인정인 것 같아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억지로 변한 거예요. 나는 안 그래요. 이 모습에서 바뀌어야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사실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난 별로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쩌면 난 정말로 보잘것없는 무가치한 존재야. 그런데 나를 바꾸시는 분이 저기 계셔. 그 주님이 나를 정말로 바꾸시고,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이 정말로 완전히 새로운 삶이라는 믿음으로 내던져 보는 것이 우리를 바꾸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그 훈련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 훈련들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뭘 순종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 잘 안 보잖아요. 그렇죠? 매일 그래서 여러분 좀 제가 하기 좀 민망한데, 그래서 처음 뭘 해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말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내 뜻과 조금 달라도, 저 인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다면 내 뜻이랑 조금 달라도 순종해 보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점점 더 순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드렸지만 사실 여러분, 좋은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점점 가려워지고 목사의 존재가 기억나지 않는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목사 없이도 성도님들이 건강해지는 교회, 목사 없이도 성도님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교회, 이런 교회 꿈꾸지 않으십니까? 저만 꿈꿉니까? 같이 꿈꿔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목회자의 하는 일이 뭐예요? 안내판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로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막 멱살 잡고 끌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안내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 길이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의 교회 방향을 이렇게 잡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럼 그때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순종하는 것들이 내 안에 쌓여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주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에 따라가는 충분한 훈련이 있다면 우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중요하죠. 어느 길로 가십니까? 우린 주님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십니까? 마가복음에는요, 길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보았지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길 가운데, 길이란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우리는 우리를 뭐라 불러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성경 시대에는요, 기독교라는 단어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길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설교 제목 뭔지 아시죠? 도를 아십니까?
저 원조가 우리 기독교였던 거예요. 여러분, 도를 아세요? 도를 아세요, 여러분? 예수의 길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요, 마가복음에서 길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길이라고 봤지만 그 당시 독자들은 이 길이란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어떻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은,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그렇게 읽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요, 여러 길을 보여줍니다. 부자 청년의 길, 제자들의 길, 무리들의 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길, 그리고 오늘 어떤 길을 보여줘요? 예수의 길을 보여주죠. 이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십자가의 길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명화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나 자신에게 물어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길 끝에 구원이 있습니다. 비록 십자가가 우리를 기다린다 하더라도요, 반드시 그 길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 길에 완전히 새로운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 길에 완전히 나를 바꾸어 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기 위해 때로 십자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고백되어지죠.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구 눈에는 그 겉옷 벗어 던지는 게 뭐 대단하겠어 하겠지만, 바디메오 자신에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가 가진 유일한 것이에요. 나를 보호해 줄 유일한 수단이죠. 이거 던져버리고 주님 따르겠다는 건요, 생명을 내놓고 따르겠다는 고백이죠. 부자 청년의 그 많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람들일 수 있고요, 시선일 수 있고요, 내가 나를 여겨가는 내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또 관계일 수도 있죠. 심지어 저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들 뒤로 하고 나를 따르라고요. 그렇게 결단하는 자에게 주님은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바디메오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결국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귀한 초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명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참된 주님의 제자 도를 걸어가며 그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